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신약 18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지만 요즘은 학원에서 더 많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쉽습니다. 시험 문제를 아주 쉽게 내면 됩니다. 그렇죠? 수학 시험에 2 더하기 3은 5 이런 문제 나오면 됩니다. 5 빼기 4는 1 이런 문제만 나오면 30점, 40점짜리 학생이 금세 100점을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선생님들도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치요? 100점 받아서 자신감이 막 샘솟습니다.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 올 100이야. 엄마는 더 행복합니다. 이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지요? 네, 엄마가 또 질문합니다. 너만 올 100이냐? 왜 자꾸 비교하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이제 고차원적인 문제들, 미분, 적분 선생님께 배웁니다. 배우기 전에는 막막했지만 방법을 배우고 나면 푸는 재미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결과 100점 맞습니다. 쉬운 문제로 100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서 100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100점을 원합니까? 쉬운 문제, 그것을 100점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어렵지만 배워서 100점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걸 원해요? 압니다. 쉬운 문제로 쉽게 100점 맞고 싶은 욕심이 앞섭니다. 똑같은 100점이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실력. 지금 주어진 문제, 쉬운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정작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훈련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는 실력을 키워줍니다. 자녀인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를 치르는 동안에 부모님 세대는 매일 어려운 문제를 풉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단 하루도 시험이 없는 날이 없지요.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옵니다. 또 하나 해결하고 또 오면 좋은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밀려옵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시험이든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 어른들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나오면 좋겠다, 이 마음이 큽니다. 어려운 문제, 또 그 어려운 시험들, 이 시험들은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영성을 키워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또 쉬운 문제만 오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492장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땅에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 우리가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짊어진 세상의 수고, 그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누리리라. 쉽고 가볍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큰 교회를 섬기는데 본당에 들어가면 은혜로운 반주가 흘러나오고 강단 위에서 쫙 보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강단 위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예배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대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짐은 무겁지만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 같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들이 군대에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능적 적의 공격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그것을 대처하는 훈련입니다.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물었습니다. 화생방 훈련 힘들었지? 하나도 안 힘들던데? 그 대답에 놀랐습니다. 왜 안 힘들어? 이렇게 물었더니 화생방 훈련하는 가스실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약
2분, 3분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숨을 꾹 참았답니다. 호흡하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하는 훈련인데 아예 숨을 꽉 참고 군가를 막 부르는데 립싱크했답니다. 숨 쉬면 안 되니까. 숨을 쉬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대단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석연치 않다.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고통인지를 알아야 좀 더 성장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꼼수다, 꼼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 짐을 피하는 방법,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꼼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29절, 30절에 이어서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어미소가 있고 아기소, 작은 소가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훈련병이 가스실에서 화생방 훈련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그 가스실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나가는 문에는요, 조교들이 온 몸으로 3사람, 4사람이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급했던지 힘이 세든지 그 문을 박차고 밀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조교들의 우두머리인 훈련 교관이 와서 뛰쳐나간 그 나고한 훈련병을 데리고 갑니다.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조교들과 다른 훈련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가서 어떻게 했을까? 혼나겠지.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훈련 교관과 나고했던 훈련병이 함께 나타납니다. 훈련 교관이 훈련병의 손을 잡고 같이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방독면도 쓰지 않고 그냥 붙잡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붙잡은 손을 꽉 잡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군가 부르고 같이 쓰러집니다. 같이 뒹굽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교관이 그 훈련생의 손을 붙잡고 그 가스실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조교들,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훈련생들이요, 다 같이 기립박수를 막 칩니다. 감동이 없어요? 막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 이후로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겠습니까? 그 힘든 훈련에도 단 한 명도 더 이상 낙오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투정조차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훈련 교관과 같은 성도,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라면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훈련 교관과 같은 목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는 짐승의 등에 씌워서 쟁기와 연결해서 밭을 가는 도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토라의 율법의 멍에를
백성들의 등에 멍에로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지켜야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려라. 이 말씀은요, 음식할 때 쓰는 들어가는 자그마한 그 향식료들, 그 재료들, 거기에 있는 들어가는 그 비용의 10분의 1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짐을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마치 소가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수고롭고 아주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율법을 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은 율법의 삶, 참다운 율법의 삶을 회피했습니다. 잘하는 척 위선의 꼼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당시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보았던 그림처럼 두 마리가 같이 매는 멍에입니다. 경험이 많은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밭을 맵니다. 또 순종하는 온유함을 작은 소, 자기의 자녀와 같은 소를 함께 메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스실 밖에서 똑바로 해, 정신 차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치는 조교가 아닙니다. 나고한 훈련병의 손을 잡고 같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훈련 교관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고통,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미소와 같이 자기 자녀와 함께 같이 그 멍에를 메시고 가르쳐 주시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짐을 아예 덜어주는 것, 짐을 회피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무겁지만 제대로 배우면 그 짐을 무겁지 않게 쉽게 짊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같이 메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그 십자가를 나에게만 뒤집어 씌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같이 지시고 배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갑니다. 복음의 참다운 삶,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시고 성도들이 그 멍에를 감당하는 방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마침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쉽게 다룰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장로님, 목사님 없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찾습니다. 넓은 길만 찾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만 교회 안에서 찾습니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힘들면 안 합니다. 소명이 있어도, 맡겨진 사명이 있어도 아무렇게나 내팽겨쳐 버립니다. 어려우면 그냥 버립니다. 예배조차도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예배 시간인가를 따지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몇 번 없습니다. 주일 한 번, 오후에 성경 공부 한 번, 금요일 저녁 기도회 한 번. 훈련까지 포함을 해도 3번밖에 없습니다. 힘드십니까? 3번 훈련받고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우고 여러분 다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던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던져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스트라이크! 이렇게 박히길 원합니다. 그런데 매번 스트라이크가 나오진 않습니다. 때로는 볼이 나오기도 하고 빈볼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두 번 예배 드리지만 잘 박힌 목과 같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배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4년 차입니다. 지난주 설립 3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4년 차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성도,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고
메고 배우고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 아픔과 고통을 능히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같이 울고 같이 우는 예수님께 배운 성도가 됩시다. 꼼수 피우지 않는 목사, 꼼수를 전혀 모르는 목장님들, 청지기들, 섬김이들,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의 멍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배우고 실력과 영성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되는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손을 얹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그 죄악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덧입히셔서 능히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 다 걷어가시고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